오늘 말씀은 뜨거운 낮에 아브라함이 밖에 있다가 겪은 내용입니다. 날씨가 너무 뜨거운 대낮에 문 밖에 있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아마 밖에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겁니다. 짐승의 형상인지 사람의 형상인지 멀리 있을 때는 분간이 안 가다가 가까이 오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딱 분별이 됐어요. 나그네를 대접하기 좋아하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 아브라함은 멀리서 보이는 그 손님들이, 그 나그네들이 참 얼마나 더위에 수고하나 해서 그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금세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는 다름 아닌 누구였는가?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이 무슨 사연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계시는지 우리 18장의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물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창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보자마자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것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분이 여호와이신 것을 금세 알아보게 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소서.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지금 그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잘 대접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평소의 모습과 또 특별한 탁월함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드러내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딱 보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봤어요. 야, 이게 누구냐?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하며 나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극진히 대접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잘 대접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나그네 대접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드러나는데, 물을 가져오게 하사 발을 씻으시고 그늘 아래에서 쉬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더운 곳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발이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첫 번째 제일 급선무 대접이 뭡니까? 발을 깨끗하게 씻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어서 하고 발을 씻겨 드립니다. 그런데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막 그 행동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급히 가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급히 달려가서 사라에게 빨리 곡식가루를 해갖고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 또 달려가 가지고 거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종들에게 그 살찐 송아지로 빨리 요리를 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또 뒤에 엉긴 젖,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요거트죠. 엉긴 젖하고 우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을 나무 아래 모셔가지고 대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속히 만든 떡과 또 좋은 송아지 요리와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로 대접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조금 쉬었다 가십시오, 밥 한 그릇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극진하게 대할 수 있는 코스 요리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대접하는 사람, 잘 모시는, 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손님들을, 나그네들을, 외인들을 잘 대접하는, 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의 덕목이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중에 보면은 마지막까지 나가서
그를 환송하는 것을 보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극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초청교회 그리고 우리 초청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환대하는 성도, 외인들을, 이웃들을 처음이라도 교회 오신 분들을 참 잘 맞이하는 환대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의 축복의 자격이에요.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목사님, 제가 밥을 먹어봤는데 밥이 참 맛있었습니다. 밥만 맛있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칭찬하는 게 뭐냐? 초청교회 성도님들은 인사를 너무 잘해주세요. 내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인데 모르는 사람도 그냥 잘 오셨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데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등록하신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참 자주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은혜가 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이렇게 환대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인사해 주는 사람도 좋지만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웃음이 있고 얼굴이 활짝 펴 있어요. 밝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또 수고한 그런 나그네들이 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해 주고 맞이해 주고 식사라도 한번 하고 가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꼭 교회만이 아니라 누가 내 집에 방문했을 때 그렇게 그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정말 음료수 한 잔이라도 밥이라도 갈 때는 내가 작은 과자 한 봉지라도 그렇게 들려보내는 사람이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들을 대접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잘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하늘의 비밀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언제 말씀하시느냐? 나가서 그가 마지막까지 전송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16절과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브라함은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송하러 나갔다. 그게 뭡니까? 잘 가십시오 인사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가서 그를 이제 환송했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끝까지 잘 대접하지 않았다면 가르쳐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서 끝까지 전송을 할 때 그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즉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정말 비밀한 것을 가르쳐 줘야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지금 나그네로 이곳을 지나가시는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냥 이게 용건이에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죄악이 심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정말 그러하다면 내가 심판해야겠다, 멸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심판하러 가시는 여정에 아브라함을 만나신 거죠. 그 아브라함이 환대하고 그 환대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아브라함이 그러시군요,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러 갈 것이다 하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식과도 같은 조카가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카가 바로 누구죠? 롯입니다. 롯. 그러니까 원래 갈대아 우르에 이 아브라함이 살 때는 지금 역시도 그렇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낸 그 롯을 삼촌이지만 자기 자식처럼 키운 거예요. 그렇게 아끼고 롯을 정말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때 누구도 같이 따라 나섭니까? 그 조카 롯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진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롯에게도 복을 주시니까 이제 양떼가 늘어나고 하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함께 다니다 보니까 땅은 제한이 되어 있고 물도, 그 가축들의 풀도, 식량도 다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삼촌의 이 종들과 그 조카의 종들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삼촌이니까 너 장유유서도 모르느냐? 네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삼촌이지만 먼저 이야기를 했죠.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가겠다.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겠다. 네가 먼저 택해라. 이럴 때 아직 정말 철이 들지 않았나 봐요. 롯이 그럼 제가 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눈을 들어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때 당연히 이 가축들이 많으니까 어떤 땅을 택할까요? 좋은 땅, 풍요로운 땅을 택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눈에 들어온 좋은 땅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물이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하다는 건 뭐예요? 풍요로운 땅이죠. 거기에 사람들도 모여 살고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이니까 도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풍요롭고 기술도 발달하고 참 저기는 윤택한 곳이에요. 거기 보면 어떻게 무엇과도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 이래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었죠. 그러니까 결핍이 없는 그 에덴 동산과 같이 풍요롭고, 또 무슨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 그러니까 최고로 잘 사는 나라, 그 애굽 땅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기로 가야겠다. 저기가 내 땅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고 합니까?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땅은 다른 곳이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기 전이었다? 멸하시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여기는 멸망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지금 롯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완전히 그 땅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롯은 진짜 거기가 천국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할 지옥과도 같은 땅이 그 땅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제일 발전하고 화려한 곳, 하나님도 그곳을 좋다고 하실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기 좋고, 우리는 넉넉하고 여유 있고 잘 먹고 잘 살면 최고고, 그러한 곳이면 우리가 거기에 일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게 판단의 전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거기는 멸망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은 어떻게 해요? 가면 안 되는 땅이죠. 그런데 롯은
반드시 가야 할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 시대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에 야, 하나님이 너 진짜 하나님도 부러워하겠다,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곳이 사람이 볼 때는 제일 좋은 곳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얼마나 발전했는지,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이 있는지 악인이 있는지 하나님의 판단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린 곳이 또 창세기 보면 나오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지고 모여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흩어버렸어요. 창세기 1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모습이죠.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돌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엉성했어요.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구워서 찍어서 그걸로 딱 쌓으니까 어떻게 돼요? 각이 나오면서 딱딱 견고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흙을 반죽해서 진흙을 메꾸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역청으로 끈끈한 본드같이 딱 풀로 붙인 것처럼 벽돌을 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굉장히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고 살기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능가해 버립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면서 탑을 높게 높게 쌓아가요. 그런데 그건 눈에 보이는 탑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렸어. 대단한 기술, 발전, 높은 인간들의 자부심, 살기 좋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지금도 따라가고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라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육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 사람들은 다 좋다고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풍요롭고 염냐 하지만 이것을 그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 시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화려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졌어요. 의료의 수준을 보세요. 예전에 죽을 병도 지금은 다 고쳐냅니다. 평균 연령이 거의 2배를 늘어났어요. 생존 연령이요. 전기가 오면서 각종 우리 전기 기기를 활용을 하고 더위에는 냉방, 추위에는 난방,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흔하게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바나나 하나 못 먹어봤어요.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 비슷한 분 중에 바나나 어릴 때 먹어본 분들은 참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바나나, 그때 바나나하고 다릅니다. 오렌지? 먹어본 지 오렌지. 생각도 안 나게 먹기 힘든 과일이 오렌지,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지금 엄청 흔하죠. 진짜예요. 요즘 아이들 얘기하면 무슨 그런 얘기를 하나 할 겁니다. 위생 개념, 여행, 국내 여행도 쉽지 않던 시대에 저도 기억나요. 해외여행 자유라! 우와!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배낭족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지간하면 해외 나가는 시대가 되었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야, 전화가 뭡니까? 갖가지 그러한 수단으로 연락을 합니다. 옛날에 집에 전화기 하나 있기가 어려운 시대에 있었어요. 그때 전화기 검정색이냐 흰색이냐 그것도 다 차등이 있었어요. 아시죠? 흰색 전화기, TV 뭐 이런 거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거를 우리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 사는 모든 생활의 그 수준이 옛날
왕들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들보다 더 잘 살아요.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지만 조선시대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왕들, 그들이 먹어보지 못한 거 우리 먹고 살고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풍요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살기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이 육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도 이 시대를 그렇게 볼 것이냐?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지옥처럼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땅, 망할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깨끗한 땅, 제일 좋은 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롯과 같은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무슨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보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결국 유일한 우리의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깨끗하게 내가 이 시대에 살면 법정에 설 일이 없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심판대 법정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법정?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이목에 아무리 좋게 보이고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루어온 업적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의미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놓을 것이 없으면 그건 망한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최종의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멀리서 오는 하나님도 알아보고 뛰어나가서 대접을 하는 영안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롯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가 왜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땅을 멸하려 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이 그 롯의 땅을 방문한 다음에 다 드러나죠. 이제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소돔 땅에 방문하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천사들이 방문했다는 사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퍼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사람의 형상으로 왔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왔을까요? 쭈글쭈글하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함께 온 천사들은 정말 빛난 광채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용모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요즘 이렇게 연예인 중에 대세, 예전에는 원빈, 장동건 비롯하여 이렇게 조인성이 있었잖아요. 요즘의 대세는 누구 줄 아세요? 차은우를 만난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굴에서 빛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탈인간급,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은우. 그러니까 보자마자 우와 이렇게 하는데, 사람 중에서도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이 그 정도인데 천사가 왔다니까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차은우 보셨어요? 오늘은 그냥 제 얼굴로 좀 만족을 해주세요. 차은우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막 잘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천사가 그렇게 왔다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그러고 한번 구경 가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 롯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수준이에요. 창세기 19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좀 합시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끌어내라. 이거 뭐예요? 폭력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수가 모여서 행패를 부리는데 포위를 하고 너 당장 그놈 내놔,
그 녀석들 내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뭐 일에 좀 간섭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상관이라는 단어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히 분석이 되어 있어요. The man of Sodom wanted 뭐라고요? Sex with them. 내가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간에도 성폭행이고 동성 간에면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내가 성놀이개를 삼겠다, 성적으로 유린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맥상 이 단어는요, 이 상황은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절대 다수가 모여서 지금 악행을 함께 저지르고 있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한 행위의 극치에 뭐가 있느냐? 그 남자들이 모여서 남자를 남자가 간하는 그러한 동성애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 중에 참지 못하고 가셔서 정말 이건 아니다 하면서 멸하신 죄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절도도 나쁘고 각종 나쁜 죄악들이 많죠.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시대적으로 타락했을 때 극치에 일어나는 그 악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스러운 악행이 동성애예요. 성경은 절대로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심판하시겠다고 했지만 중도의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모델로 행하신 이 심판의 대상이 동성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신 죄는 동성애 범죄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 역시 풍요로움 속에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게감으로는 성경은 사형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죄로 여기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 성경의 원칙은 뭐냐? 죄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분명히 처벌하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지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도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그렇지만 십자가가 또 동시에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가 십자가 안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공직자 후보 청문회에서 막 성경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여자 국회의원이 막 들이대던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천주교인이던데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했는데 당신이 뭔데 용서하지 않으면서 인권 대표자가 될 수장이 있냐?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죠. 근데 죄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 대목에서 너도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죄를 눈감아주는 것을 우리도 분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일가 친지, 내 처자식이 누구한테 맞고 왔어. 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저건 진짜 벌 받아야 돼 했는데 세상 법정에서 벌 받지 않아도 되게 한다면, 저건 진짜 최소 10년도 정말 아깝지 않아 했는데 단 몇 개월도 안 내려졌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참지 못해요. 그건 아니다. 인간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눈감아준다고 생각을 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회개하라 하시고 그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죄는 멈추는 게 아니고 다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뭔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다른 죄들도 많은데 우리만 그들은 죄인이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남들이 죄인이면 내 죄가 없어집니까? 꼭 잘못하다 걸린 애들이 이런 얘기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닌데 왜 저만 혼내세요? 다른 애들 다 있으니까 너도 죄 없어? 말이 아니죠. 내 죄는 내 죄인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죄도 또 뭡니까?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를 하나님이 왜 미워하시느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질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 축복으로 생명의 잉태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반박하고 깨는 거죠. 가정의 창조 질서를 깨고 그들은 그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거 없다, 이런 거 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죄는 죄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동성애자들만 죄를 범합니까? 이거는 진짜 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동성애자들만 더 많이 범죄합니까? 이성애자들 중에 범죄자가 더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어이가 없어요. 이성이 이성을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동성애는 그 자체로 죄예요. 이성애는 창조의 질서예요. 이성애 자들 중에 죄인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성애 자체가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모두가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나쁜 죄도 있죠. 폭행, 절도 이런 거 다 죄죠. 그 중에 동성애가 있어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로 이 세상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중에 죄가 바로 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호성동에서 경찰에게 범인이 잡혔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호성동에서만 잡습니까? 다른 곳에 더 많은데 왜 나만 잡혔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네 죄로 잡힌 거야. 다른 곳에 가면 더 많이 죄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봐줘야 돼요? 상관이 없어요. 너는 너의 죄로 처벌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걸로 돌이키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는 핍박, 가난, 고통이 믿는 사람들의 징표와도 같았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고통을 이겨내야만 하는 상황에 그들은 순결하고 깨끗했어요. 그들은 다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합법화가 되고 자유가 온 다음에 풍요로움이 왔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변질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타락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즐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개혁하여 원래 처음 교회의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을 막으려고, 성경을 왜곡시켜 놓고 성경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성경을 번역하면 화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 번역하게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종이가 그렇게 보편화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활자가 딱 나오는 그 시간에 맞물리면서 전 유럽의 종교개혁이 바람이 일어났어요. 루터는 자기가 그런 개혁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건 아니다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가지 논제를 제시한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셔서 개혁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때의 죄였다면 오늘도 죄인 거예요. 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신학자 중에서도 퀴어 신학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죄 아니라고 그렇게 합리화하고 주장하는 성도들, 그런 신학교, 신학생, 그러한 신학 교수들이 있어요. 다 뭡니까? 가짜예요. 왜 가짜냐? 뭘 근거로 가짜냐?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는 맞았으나 지금은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이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게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때 죄라면 지금도 죄예요.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우리도 그냥 어떻게 돼요?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우리 역시 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 자각이 있어야 되죠. 지금 진짜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조하고 변질되고 타협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오직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랑하는 롯이 거기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악인들과 같이 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만약에 거기서 의인 50이 있으면 그 50으로 인하여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하죠. 5명이 모자란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그래, 그만큼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그 롯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불같은 진노가 임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기다리겠다. 30명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참아주겠다. 20명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참겠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몇 명까지 내려가요? 그렇죠. 우리 18장의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서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롯이 부부고 거기에다가 딸들 둘이니까 그래 6명, 4명, 6명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심. 하나님이 진심. 악인을 향한 진심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진심? 의인들을 향한 진심. 그래서 10명이면 용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악인 때문에 망해요. 그런데 세상이 망하지 않을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의인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왜 어둡냐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가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두운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빛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그때 지금보다 보세요. 지금이 훨씬 더 악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왜 존재하느냐?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인들이 의인의 목소리를 내며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의인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이 악한 것도 문제지만 의인이 없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의인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라고 해도, 작은 수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다려 볼 만한 소망이, 기회가 의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은 의인에게 있습니다. 왜 악인이 존재하냐? 하나님 연약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 모르는 것 아니냐? 무지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 없는 것 아니냐? 심판도 지옥도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주목하고 계시고, 의인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고, 의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의인들에게 시간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인 때문에 악인까지 멸하지 않고 추수의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밭에 가라지들이 많지만 기다려보겠다. 왜? 알곡이 연그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마태복음 13장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기다리신 이유는 뭐예요? 의인들 알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의인 10명이 있으면 한 도시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가,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가, 이거를 탓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남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그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통과되는 날이 재림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롯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는 것에 급급했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내 딸들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건들지 말아라. 판단력도 흐리고 뚜렷한 안목도 없어요. 그때 뭐라고 해야 됐을까요? 너희들은 범죄하고 있다. 회개해야 된다. 이 악행을 멈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인의 자세였어요. 그런데 그는 모면하기에 급급했죠. 의인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의로움을 지키는 것, 그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의인입니다. 그러한 의로움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어요. 오늘의 소망은 악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목소리를 내는 의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변질되고 면죄부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팔아가면서 이거 팔아라,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뭐 죄가 없다, 죽은 사람도 이것 때문에 뭐 천국 올라간다 할 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진리는 그게 아니다 라고 외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 번거롭지만 불편하지만 함께 서울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3부 예배는 제가 설교하지 않아요. 우리 고 목사님이 설교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문 그대로 우리 목사님에게 전달했어요. 뭐 사람은 달라도 메시지는 같이 전달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내 자녀에게 죄악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을 법제화가 돼서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 딸들이 트랜스젠더에 그들의 위험에 노출되어서 탈의실에서 수영장에서 여성 전용 공간에서 몸도 그 불안에 떨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군입대를 앞두고 내가 남자를 선택해야 될까 여자를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바른 믿음이 있어서 신앙이 있어서 군에 간 아이들만, 바른 생각이 있는 사람만 오히려 역으로 손해보는 시대가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의인이 없는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너무 살기 좋아서 옵니다. 요즘 편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위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편한 세상에 나도 딸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바른 목소리를 낼 기회가 있다는 것이, 의롭게 일어날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백이냐 흑이냐 중간 회색지대에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살던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에 걸었어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위해 자기 목숨도 내어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할 때 고개만 까딱거리면 안 죽어도 되었어요. 그런데 모진 고통과 고문과 죽음까지 내가 하나님 아닌 것에 경배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정한 의인이고 비범한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일어나야 될 시대입니다.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경험했어요. 그죠? 4인 이상 못 모인다, 4인까지 5인부터 못 모인다 했어요.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법이었어요. 아는 사람 5명이면 못 가고 4명이면 들어가 보니까 40명 400명 더 이상 있고, 모르는 사람끼리는 옮고 안 옮고 아는 사람들만 옮습니까? 말이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법이 되니까 문제예요. 저는 애가 셋이에요.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5이에요. 그러니까 4명 이상 밥이라도 먹으러 가면은 항상 뭐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다녀야 돼요. 5명 안 된대. 애들이라고 상관없대. 그러면 우리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줘야 돼. 그러고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근데 그러면서 들어가서 밥을 먹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주변에서는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웅성웅성 5명이다. 5명이다. 왜요? 법이 되니까 불편해요. 법이 되니까 필요 이상의 법이 우리를 죄니까 우리가 범법을 고민하게 돼요. 우리가 법을 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법 때문에.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 보호하는 법입니다. 법이 되면 다 힘들어져요. 이미 보호받아야 될 분들은 차별금지법,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다 보호받고 있어요. 의인은 의인답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당장 아니니까 된다? 별종들이 호들갑 떤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이라면 세상이 망하기 전에 의인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치적인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디 정치적인 사람으로 보이세요?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기 때문에 신앙 양심상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간다고 무슨 일이 되고 안 간다고 안 됩니까? 그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성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대는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들 왜 저런 이거 유난 떤다? 그런 생각이 들면 입을 다물고 우리나라를 위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식이 받지 말아야 될 그런 교육을 받아가면서 말도 안 되게, 그렇죠? 변실금 뭔 줄 아죠? 변이 질질 새는 거예요. 왜 그런 병이 옵니까? 남자들이 그런 병에 걸려서 기저귀 차고 다니고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이 세상이 오기 전에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세상은 악인 때문에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인이 없을 때도 망합니다. 저는 저와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의로운 믿음의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의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